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이 2단의 그런 위협 앞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매년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삼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거의 절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의 매번 이 경계주일을 지키는데요. 요즘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같이 2단이 언론 보도에 자주 언급되던 시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TV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에 한때 나는 신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생존자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2단 중에 정명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나는 신이다 봤는데 사실은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자다 안 봤어요. 보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명석 잘 모르죠? 근데 이 정명석 여기에 빠져있는 특별히 젊은 여성들, 대학, 거기에는 나이 든 분들 취급도 안 해요. 대학교에 정말 20대 어떤 그런 정말 잘 나가는 지성들이 완전히 성적인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 70대도 넘은 정명석한테 놀아나는지 비참. 한번 2단이 얼마나 빠짐에 심각한지 한번 찾아서 한번, 아니면 유튜브라도 나는 신이다 한번 쳐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은 통일교기가 아주 떠들썩. 사실은 저는 통일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물 간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통일교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아베를 죽였죠? 통일교에 빠진 그 엄마를 둔 가정의 아들이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아예 미쳤다는 거야, 미쳤어. 그냥 다니는 것만 열심히 아니라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아예 통일교에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이 아베를 죽였어요. 여러분, 통일교는요, 각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다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그런 집회에 아베가 와서 통일교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러면 얼마쯤 바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성경. 이거 얼마요? 한 5만 원이면 살 거 아니야. 10만 원도 안 가. 통일교도 성경이 있어요. 통일교 성경 얼마쯤 갈까? 통일교 성경. 문선명이 썼다는 통일교 성경. 아무나 못 사요, 그거. 조건이 있어. 통일교 성경 사려면 헌금을 해야 돼. 얼마? 얼마쯤 하면 성경 살 수 있을까? 이상문 권사님 한번 얘기해요. 얼마쯤 되면 성경을 살 수 있을까? 네? 저 들으셨고. 얼마요? 3억이야. 성경 한 권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억을 내고 성경을 살 정도가 되면 나머지는 그걸 볼 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선명을 그냥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종의 전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각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임에 딱 나와서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총리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 어떤 그 집회를 칭찬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가 맞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통일교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전도를 해. 그래서 아베가
많이 불려다녀요. 일본의 유명 정치인. 미국은 아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됐다가 떨어졌던 그 최근 한 3년 전에 통일교 집회에 트럼프가 3번 나왔어요. 통일교 집회에. 3번 와서 연설하고 얼마 받았을까? 여러분, 3번 말하자면 강사로 쓰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얼마쯤 줄까요? 33억. 트럼프에만 죽겠어요?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떨어진 상태야. 미국의 정치인들은 다 받았다고 하면 상관. 요즘 미국에서 막 갑자기 한국이 무슨 종교 탄압한다고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막 얘기해요. 돈 받은 거야.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신문사가 한국이 종교 탄압한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서 보도가 됐어요. 신문사 이름이 뭐야? 워싱턴 타임스. 내가 그럴 줄 알아. 워싱턴 타임즈는요, 통일교 신문이야. 여러분, 미국, 일본, 저는 사실은 통일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늘고 있어요. 주는 건 한국이야.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가 늘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급성장해요. 그러면 야, 아프리카에 우리 같은 장로교 건전한 교단이 막 부흥하라 보다 천만의 말씀. 아프리카에서 느는 교단은 딱 3개예요. 첫 번째, 통일교.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단. 장로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 통일교의 이 문제가 된 게 아베를 저격한 사건 때문에 통일교가 제일 큰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통일교의 재산은 거의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베 사건 이후에 통일교를 말하자면 이제 수사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하자 통일교가 재산을 이제 일본에서 급하게 다른 나라로 빼돌리는 가운데서 지금 오늘날 이번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시면 한 학자가 미국에서 카지노 하다가 걸렸다고 하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한 학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카지노를 해. 그게 돈이 얼마가 관련이 됐는 줄 아세요? 카지노에 관련된 돈이 얼마쯤 했을까? 한 1억 했으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600억이에요. 600억을 카지노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실은 미국의 카지노가 그게 어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가 산 거예요. 통일교가 돈으로 정치인들 뇌물 먹이고 언론사 끼고 아프리카에 모르니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거기 한국 해가지고 통일교로 해가지고 급성장하고 나는 한국에서 통일교 별로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어려서 이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돈을 빼돌리다 보니까 그걸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 한국 그렇지 않아도 전도도 안 되고 교회는 어려운데 이단이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오늘 2025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물론 이단이 문제긴 하지만 우리 기성 교인들은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잘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내 신천지가 뭔지 통일교가 뭔지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 두는 순간 잘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이단에 안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접촉을 말아야 돼. 왜냐? 여러분, 이단일수록 교리적이에요. 이단일수록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가 주입이 됐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아멘하겠어요. 거기까지 교리가 쫙 해서 자기네들 이단 교리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정통 교인들은 교리 몰라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방황을 해서 제가 신학교를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신대원 3년 동안에 전도사를 하지 않고 제가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지금은 뭐 수원에 큰 교회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주일학교 소년부가 한 200명, 300명 됐어요. 주일학교 부서가. 교사도 한 1, 2부로 나뉘고 한 50명, 60명 그 교사가 그런 부서에 그 담당 지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단 설교를 하고 있네? 나 깜짝 놀랐어. 나 잊혀지지도 않아, 그거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교사, 장로님, 뭐 다 있어, 거기. 몰라. 애들은 아멘하고. 저도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가서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정통교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교리, 우리들의 교리 수준이구나. 이러니 이단이 톡 건드리면요 다 넘어가.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100이면 100. 그래서 이단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단은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겉으로는 좋은 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 가난하니까 거기에 겉으로는 막 구호 사업을 하는 거야. 목적은 다음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빠지면 3억짜리 받는 거야. 딴 데.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디가 지금 본땄냐면 신천지가 본땄어요. 여러분 통일교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뭐? 세계일보. 정상적인 신문사예요. 근데 신천지도 최근에 만들었어요. 뭐? 천지. 이 사람들 등록된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가가지고 질문해요. 당당하게. 기자라고. 근데 뭐야?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할까? 자기 교단을 대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상을 가장하지만 뒤로는 자기 입속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도 여러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멀쩡한 정상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이단에 넘어가서 혼란스러워 있는 이런 지금 뭐 통일교에서 돈 받아 먹은 정치인이 막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에서는 만연한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랬고 이제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 멀쩡한 것 같아도 정말 이단의 온상이 된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의미와 목적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신앙의 어떤 이 기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올 하반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번 하반기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바르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는 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런 게 이단이야. 가령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런 게 이단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레위기는요, 이 레위기 19장 2절이 주제구절이에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그런데 거룩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 어떤 식의 거룩을 얘기하냐면 그 통일교 문선명 그 한학자 거기 자기네들 성경에 보면 와 그냥 무슨 제사장복을 입었어요. 딱 그런 거 입으면 와 거룩하게 보여. 유치한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레위기는 거룩을 가리키는 성경인데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거룩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서의 거룩. 여러분 레위기를 오늘로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에 이 말씀을 다룰 때 꼭 기억하시고 상반기에 그 앞부분은 예배, 뒷부분은 삶, 이 둘을 해서 건강한 우리 신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음에 따른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믿음, 예수를 믿어. 근데 사는 거는 지멋대로 살아. 그건 야고보서에는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그런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신랄하게 귀신도 있어.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사실 레위기는 쉽지 않은 성경이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딜까요?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에서 1학년짜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딜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분 유대인은 무시하지 마시고 유대인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이 삶 속에서도 올바로 살아야 돼. 오늘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예배도 문제고요. 삶도. 저는 이 레위기를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사실은 레위기에 다 가르쳐진대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 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건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 24장까지.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십계명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그 다음에 신랑 신부를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혼집이 있어요. 그렇죠. 신혼집. 그게 전세든 월세든 신혼집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뭘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뭘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성막은 뭐예요? 신혼집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뽑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초라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랑 신부에게서 만약에 신부 또는 신랑에게 제일 요구되는 자질이 있으면 뭘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능력을 얘기해. 그래서 신부도 돈 많은 어떤 능력 있는 신부. 신랑이 능력 없으면 어떻게 신부가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아파트 뭐 강남에 하나 있대. 뭐 부잣집 딸이면 좋고.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에 미쳐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무슨 색 옷을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요? 왜 더 이쁜 빨간색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하얀색 입어요? 하얀색이 의미하는 게 순결입니다.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드레스가 아무리 뭐 고급이고 뭐 하잘것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순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 얘기가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 고멜이 신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문란한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멜을 타락한 신부를 돌아오라고 정말 바보 같은 신랑의 모습이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천박한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교리가 너무 얕아서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이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물론 어디 한 구석에 있긴 해.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까지 봤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고 거의 누누이 얘기했고, 지난주까지 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정말 환난, 어마어마한 그 환난 속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고 고난도 없고 행복만 있다가 죽으면 천국, 그런 기독교가 어디지?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지금 판을 치는 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거룩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레위기. 그 거룩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배 회복.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는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해요. 5가지 예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론격인 이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대요? 회막이 어디야? 조금 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레위기에 오니까 회막이래. 여러분,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가 달라. 용어가.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에요. 근데 천막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 이런 무슨 텐트를 말하는데, 텐트는 텐트인데 그런 텐트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벌써 10몇 년 됐는데 저기 오산 가는 거기에 성막 전시된 걸 봤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 말하자면 휘장의 두께가 얼마큼 되냐면 이 실로 꿰가지고 이만큼 됩니다. 못 들어요. 어마어마한 회막을 만드는 장면이 그래서 출애굽기 그 25장부터 40장까지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성막은 거룩한 거룩한. 왜?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제사장 그 마지막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 하나님이 계시게. 그래서 그 거룩한. 그런데 회막은 뭐냐? 같은 그거를 뭐라고 그 의미를 하냐면, 회막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이거는 회는 뭐냐면 만난다. 미팅. 만나는. 누가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그게 회막. 그 회막으로 오라는 거죠. 회막.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무슨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가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목사님 만나고 얼굴 뵀으니까 나를 하나님 만나고 간 거야. 천만에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당 자리만 앉았다가 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저는 약간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당 뜰만 밟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당 뜰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당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큰 교회 예전에 보면 어떤 이 주차장이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 보면 그 신랑 가운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신부만 교회 주차장에 내려주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가 우리 남편은 마당 뜰만 밟고 다닌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마당 뜰만 밟았다는 거는 주차장 들어왔다 나간 게 아니라 교회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예배를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게 마당 뜰만 밟아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절대자와 우리 한계를 가진 죄인의 간극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야. 신랑을 만나러 가.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을 인생을 나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출세라든지 여러분의 월급이라든지 여러분의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그럴 때 어떤 자세로 내가 가는지.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던 거 그냥 입고 갑니까? 아니야. 그러기 전에도 거울 한번 보고 혹시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양복은 어떻게 됐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결국 예배 온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저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무슨 말씀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예배는 끝나지만 죄송하지만 마당 뜰만 밟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남의 장소로 그 만남의 장소가 모세 시대 여기에 있다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 예배당이 됐습니다. 그걸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데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헌금 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11조 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하반기에 정말 우리 예배 회복일 때 우리 교회 이제 예배가 많이 없잖아요. 난 주일 예배 하나라도 난 충분하다 생각을 해. 옛날엔 예배가 어떻게 너무 많았는지도 몰라. 예배 다른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 거 죄책감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들은. 여자는 누구에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여자도 당연히. 왜냐하면 이 나중에 레위기에 가다 보면 여인이 가령 그 월경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부정하다는 의미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로.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왜 여자는 참여가 안 되냐? 이거는 고대에는 거의 다 가부장제라. 여자는 거의 인간으로 거의 취급도 별로 이렇게 안 하던 이런 시대. 우리나라도 제사제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제사에는 여자가 모든 이 제사는 준비는 다 해. 근데 실제 제사에는 누가 참여해요? 남자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혁적이신지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자가 기집애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다. 그리고 예배에 누구든지. 근데 예외가 가끔 생겨요. 그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이건 이 거룩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데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어떤 그런 공간. 그래서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한 상태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에 그 일시적 그 부정이 해결되지 않았을 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 누구라도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빈부, 남녀, 무슨 귀천연 다 받으신 사랑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정말 만나기에 힘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찾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돈을 구하듯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찾는 거를 돈 찾는 거랑 비교했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돈벌이를 생각하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피곤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마치 이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소 가져오셨어요? 왜 안 가져와? 소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거 2단 가운데 2단일수록 문자적으로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초막절을, 뭐 6월절 막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배 갈 때 소 갖고 가냐고. 소 갖고 안 가잖아. 이걸 왜 안 지켜? 그거는 지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그러면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냐? 그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여기 소나 양은 뭐였어요? 그건 희생 제물이야. 인간의 죄를 대신 이 소나 양을 통해서 속죄함. 그 모든 죄가 거기 소나 양에게 전가돼서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아주 구약 같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이 거룩을 잘못 침범했다가 그냥 즉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해서 소나 양으로 이제 그 제사의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앞으로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죄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시하신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니까 막 찬양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그게 영적인 게 아니야. 감정적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비록 뭐 예배당이 뭐 공간이 작고 뭐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 여기 수만 명이 막 그러면 그 안에서 공간에서 느끼는 압도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을 때 그냥 뭐 어디 옆집 왔다 갔다 이런 마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선호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여기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들에 보면 소나 양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죄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왔어요. 끝났어. 하나님을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어떤 생사 여타를 아니면 취업이나 여러분의 월급 내용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러 가는데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 못하냐.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출발이고 거기서 거룩이 시작해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삶이 거룩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가을 천구마비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여러분 몸은 살찌지 말지만 이번에 이 가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